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직접 낳아서 기르는 부모님들 있고 영적인 자녀를 또 길러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러보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참 귀엽습니다. 그냥 아이들 그냥 모습만 봐도 귀엽지만 가장 부모님의 마음속에 흡족한 기쁨을 느낄 때는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을 때 대답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실천할 때 참 그때 보면은 부모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꼭 자기 전에 공부를 해놓고 자라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의 마음속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오늘 자기 전에 꼭 오늘 해야 될 공부를 해놓고 자라 했을 때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견합니다. 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와서 아빠 엄마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할례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다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시대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식은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는 성년이 되는 의식으로 보편적으로 치러졌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던 의식이 아니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편적인 성년 의식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꼭 필요한 의식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오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은
여성보다도 남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로서 딸도 있고 저는 아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어린 자녀건 큰 자녀건 간에 출가한 자녀건 출가하지 않은 자녀 간에 누구든지 간에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은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남자라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남성이라는 대표성 속에 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바뀐 의식으로 이제 다른 의식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례를 받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석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그것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너희 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성하고 이제 이름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미국 말로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김씨이기 때문에 김씨 집안의 자녀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 집사님은 박씨 집안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할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시성을 가진 자녀들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속에 살 속에 인쳐주신 것이 할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묘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귀한 겁니다. 어린 자녀도 귀하고 설령 나쁜 행동을 해도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 중에서 모난 행동을 할수록 더 애착이 갑니다. 아이고, 이 자녀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른 행동을 하는 자녀보다도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만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할례 의식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다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원래부터 본토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본토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본토인과 같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본토인이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가장 기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증표로만 생각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표는 할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쫓겨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타국인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에 들어갈 이름은 우리 자신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윗아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울아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에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고 육신의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한 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뜻을 정해놓고 3일이 되지 못해서 뜻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것,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신명기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선에
행위의 근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심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마음이 항상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는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은요,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야채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생선도 잘 먹습니다.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콤한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해당되는 하나님 주시는 양식들을 잘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지만은 몸을 해치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나는 육신의 할례가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날마다 성도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할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구원이 보장됐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할례자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길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있는 마음을 베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육신의 할례보다는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 아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한 절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고인물은 5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의 정욕을 이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도 이러한 삶이 우리가 흘러가지 않으면은 그 영성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숲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흘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과장이 될 때가 있죠. 부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되었다고 자랑만 하면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대리였을 때보다도 더 봉사하고 더 섬길 때 그 과장님을 동료들이 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만 하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분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에 새겨주신 그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례의 충만함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인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집안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시원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말마다 행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섬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평화의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시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할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연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이 주님 앞에 그 일생을 드려지는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세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구역이 또 조정이 되고 섬기는 분들이 또 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구역의 일꾼들과 우리 구역 공동체 하나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신 구역 공동체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연말에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비롯하여서 여러 나눔들 감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까지도 또 연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은혜롭게 준비해 나가시도록 우리 연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한 해를 다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12월 25일 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 일생을 아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져서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1교구, 2교구, 청년교구 그리고 어린 심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셔서
그 구역구역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의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는 함께 협력하여서 구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연말에 감사 그리고 구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잘 준비하여서 우리 시온속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도 마무리될 것들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여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대림절 기간과 우리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위해서 매주마다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 발표를 통해서 우리 깐난아기부터 우리 모든 장년까지 하나님 앞에 잔치를 올려드리시는 성탄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칸타타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들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칸타타를 올려드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성탄절 발표를 통하여서 까나나기부터 작년의 일까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발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아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우리 평성지역에 평택지역에 수많은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소망의 불빛이 전달되어 주시는 귀한 일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더 순결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가족과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한미 군성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전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을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주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잘 정착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미 군성기를 통해서 지역사회 많은 외국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발걸음하는 많은 새가족들이 믿음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의 한 가족이 됨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증거하시는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과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새가족과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미 군성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온성기를 통해서 타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포근한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자신들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로 부흥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나의 손과 발과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